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장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 앞에 세움받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상대를 향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게 되고 그것을 아낌없이 우리가 다 허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내어주어도 그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죠.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 혹은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쩌면 정하고 있죠. 우리는 인생 속에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준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만큼 주면 이만큼 사랑하고 나에게 이만큼 주면 이만큼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받는 것만큼의 그 사랑들을 서로 그렇게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현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내가 아낌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사랑들이 잘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만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많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의 표현들이 나타나야 이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랑을 너희가 너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허락하여 주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충만함으로 채워주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에 눈물 흘리게 되고 그 사랑에 벅차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세상으로부터 전하기 위해서 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며 주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참된 성령, 진리의 영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도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주는 이런 희생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 안에 연합시키고자 한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 같은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 가운데 이 서신을 쓰면서 모든 공동체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합해서 그 연합된 마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사랑은 저 높은 하늘에서부터 이 낮은 땅 가운데 내려온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속할 때, 그 속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이 참 사랑이구나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 진리의 성령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가득 채워진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룩한 품성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속에서 이 같은 거룩한 권위의 특징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권위,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거룩함의 권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었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핵심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실 수 있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선에 관한 그의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온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다 주어서라도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아낌없이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사랑의 행동과 우리의 그 책임들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사랑의 지식이 전혀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주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기준대로 이만큼이면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관점에서 나의 객관적인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기준해서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 본성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가장 큰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본질이 얼마나 나를 뜨겁게 하고 얼마나 나를 역동성 있게 세상으로부터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희생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나를 믿으라. 오직 주님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너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비천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주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그저 죽음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죽어 있는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겠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먼지와 보잘것없는 죄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원자폭탄 같은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에게 그 사랑을 다 부어주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세상에 보내어졌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실천해 준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고 은혜로운 기적적인 사랑입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사랑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에 단지 죄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 안에 거하면 너희도 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지게 되고 이제 영원한 자유함을 통하여 행복의 삶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을 잡아줄 수 있겠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좀 더 넓게 하나님은 어떤 사랑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그 사명은 그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화목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대신 죽어서 인류가 화목할 수 있다면 그 아들 독생자를 대신 죽임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과 기쁨과 영원한 그 생명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주님 안의 형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너희가 가만히 있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 속에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나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향기롭게 증거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랑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도의 사랑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졌을 때 그것이 폭발해서 강력한 사랑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 믿음이 역사함으로써 온전케 되는 것처럼 사랑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작용함을 통하여 그 사랑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사명, 그 사명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바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사랑이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이 온전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지 않았다면, 먼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신다는 그 놀랍고도 고귀한 사랑을 우리로서는요 결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상호적인 주님과 우리의 그 거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역사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로 우리를 분명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더 널리 확장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